할렐루야. 예, 우리 성민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을 가정행복주일로 드립니다.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거룩한 성례인 성찬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첫째 주일은 다른 군더더기를 다 빼다 보니까요, 다른 순서들이 없고 오직 딱 예배에만 집중하고 식사 준비나 이런 분들 준비 때문에 에너지가 또 소비되지 않도록 예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은 따로 식사도 하지 않고 예배 마치면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고 새해 첫 번째 주일인 이 가정 행복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평강,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하고 준비하신 모든 축복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요, 이 고대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세 부류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고,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셨고,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요, 딱 이 세 직분자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이 세 분들, 이 세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시는 은혜로 나갈 수 있었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를 집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평강,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요,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백성이 이제는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다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이냐?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저는 직분자로서의 제사장이고, 그래서 이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을 늘 매일같이 이름 부르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무엇을 축복해야 하는지 그 내용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 세 가지,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사장이니까 누군가를 축복해야 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축복해 줘야 합니다. 사실 태초에는 이런 기도가, 이런 축복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안전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안전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사장으로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해야만 했습니다. 자, 24절을 함께 보십니다. 24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제사장인 우리는 축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태초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창세기 1장 31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안전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짐승들과도 안전하고 동물들과도, 그리고 자연재해도 없었고 사람과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평화와 안전이 공존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뱀과 원수가 되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자연재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동물과 동물이 약육강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모든 불안전함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비를 맞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강아지들은 눈이 오면 펄쩍펄쩍 뛰고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는 비를 함부로 맞으면 병이 옵니다. 햇빛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햇빛은 창조하신 좋은 것인데 햇빛을 우리는 차단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조차도 불안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내 마음 내가 지키지 못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여 잠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 많고, 여기에 빠지고 빠지다가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람이 안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어제 저녁 뉴스 보셨습니까? 서울에서 70대 택시 기사가 갑자기 도로로 돌진합니다. 40대 여자가 길을 가다가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숨졌습니다. 1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갔어요. 그 택시기사를 검사를 해보니까 마약 성분이 그 어떤 성분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전하도록 지켜주신 그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동물 간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동물과 동물 간에 다 풀 뜯어 먹었어요. 태초에는. 그런데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자연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람을 너무나도 아끼시다 보니까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바꾸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전쟁을 할 때에 두 사람이 막 칼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적들의 머리에만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를 죽게 합니다. 또 다니엘이 이 사자 굴 속에 굶주린 사자와 함께 6일을 지냅니다. 근데 그들의 입을,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봉해 주셔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데 그들을 불 가운데 던지려고 병사들이 끌고 가다가 그들이 먼저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개입하셔요. 머리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자연 섭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개입하셔서 멈추게도 하시고 뒤집기도 하시고 바꾸기도 하시고 이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안전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안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는 동안 서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마음껏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축복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25절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쳐다보시고, 언제까지 계속이요? 성경은 눈 깜빡일 그 시간에도 바라보시고 침 삼키는 순간에도 눈 떼지 않고 계속 바라보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에게 비추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은혜는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언어이고요,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공짜 빵을 카리스라고 불렀어요. 많은 이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막 검투를 하게 하고 막 짐승과 사람 간에 막 싸우게 하고 그런 또 스포츠 게임들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놔요.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즐기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배가 고프거든요. 이때 로마에서는 산더미처럼 빵을 쌓아놓고 이 빵은 공짜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만큼 가져다 먹어라, 이 빵을 카리스라고 불렀어요. 기독교에서는 카리스, 그래 하나님의 공짜 빵이구나 하고 은혜를 카리스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 그러나 여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원형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빵을 달라고 요구해야지 빵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금만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둘째는 달라고 구해야 한다. 그런 사람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더 쉬운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 되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베푸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많이 두루두루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우리는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축복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해야 합니까? 평강은 그 누구도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평강은 하나님 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평강을 받는 사람은 평안한 것이고, 평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모든 근심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평강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하고 힘이 있고 지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강, 이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술을 마시고 마음이 편해지는 듯 하지만 술이 깨고 나면 근심이 여전히 쌓였고 더 많이 옵니다. 마약을 통해서 불안을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마약 해보신 분은 아시지요? 그것도
완전하지 못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저 마약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가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우리 자녀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할 때에, 그렇게 복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 평강을 빌어줄 때, 서로 평강을 빌어주심으로 서로 평안이 올 한 해 동안 넘쳐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사장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국어사전을 보아도 축복은, 첫째는 복을 빌어준다, 두 번째 복을 준다, 이 두 가지 뜻을 다 하나로 묶어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원래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 이것만 축복이고, 복을 주는 것은 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복이 없어요. 우리 손에는 아무 복이 없고 어떤 그 복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복이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복을 주는 건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손에는 복이 없는 게 감사해요. 왜요? 내 손에 복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복이 있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주고 나면 우리 줄 것도 없어요. 근데 내게는 없고 하나님께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손에 있는 이 복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대요. 내가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 복을 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손에 복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마음껏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일컬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도 축복하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직분자로서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라고 부르셨기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올 한 해도 매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